할렐루야. 2022년 6월 6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복되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2개의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된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요나단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이 다윗을 사울 왕이 점점 경계하고 시기심과 불쾌한 눈으로 주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볼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줄로 함께 매다, 묶다, 그런 의미인데요. 띠로 단단히 동여매는 것, 쇠사슬로 굳게 묶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의형제의 언약을 맺음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우정을 지키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까지도 이 우정이 이어지기를 바랬죠. 이러한 증표로 요나단은 자신이 입었던 겉옷뿐만 아니라 군복, 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왜 쓰던 걸 주고 그래? 새 걸로 주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의 무기나 쓰던 옷을 상대방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는 고대의 용사 간의 아주 상호 우정이나 혈맹 관계를 다지고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행해졌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물론 요나단의 이 사랑과 우정에 따른 이런 행동이 어떤 이익을 바라거나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우정을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던 거죠. 이들의 우정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정말 친한 친구 관계를 지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하곤 하지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친형제, 친인척 간에도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마땅한 도리들도 무시되고 나는 그런 세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정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귀하고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사이에,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장 42절을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악하고 간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불완전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제와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과 저의 관계,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 나의 남편과의, 나의 아내와의 관계, 모든 나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원망되고 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이 위기의 순간에도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그래서 주님의 조정을 받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이에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만남이 날마다 풍성하게 이어져서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없이 내가 다이렉트로 사람을 대하고 고민하고 평가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결국 사울의 근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왕궁에서 자신과 함께 머물게 했죠. 사울이 보내는 전쟁터마다 다윗은 만사형통한 그런 결과를 얻었고 결국 군대의 장군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모든 백성과 또 사울의 모든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5절에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인정하고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의 모든 시선이 사울 자신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져가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이것이 어이없게도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면서 기뻐서 부르는 노랫말을 사울이 듣게 된 건데요. 여인들이 부르는 노랫말이었습니다. 7절에 나오고 있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둘 다 칭송하기는 칭송하는데 여인들이 사울에 대해서는 적군을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그냥 가사의 라임이 그렇구나, 노래의 흐름에 맞추다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사울은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마음속에서 이것을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과 질투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물론 문자가 없던 시절에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래를 지어서 퍼뜨리는 일이 가끔 있었다고 하죠. 노래라는 것이 사람들의 기억에 쉽게 새겨지고 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래를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지어서 퍼뜨린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을 찬양하면서 사울을 완전히 깎아내린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미 내면이 망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는 이 여인들의 노래를 단순한 노래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그 세력들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 세력의 정점에 다윗이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8절 9절을 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다윗을 보고 사울왕은 점점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에 이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2번이나 몸을 피했다고 나오죠. 2번 던졌다는 겁니다. 이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울이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의도하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사울왕의 비참한 결말이 점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서 그를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다윗과 변치 않을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보시는 귀한 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 사울왕은 자신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울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것을 더 지키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에게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의 여부는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내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힐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아니면 나의 감정과 생각대로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있는 관계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직장의 동료들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불평과 질투와 억울함의 영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우리 내면의 추악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영혼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식, 부부, 친구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하소연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눈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위의 사람들을 불신하고 경계하고 배척하는 삶이 아니라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